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7장 13절에서부터 14절 두 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밤에 또 이상한 광경을 보았는데 사람 모습을 한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태고 쪽 붙어 계신 이 앞으로 인도되어 나아갔다.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뭇 백성들의 섬김을 받게 되었다. 그의 주권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갈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10월에 저는 종교개혁을 생각하게 된다고 했는데 또 하나 역시 교회의 전통 속에서 자라오면서는 또 하나가 이 감사 를 특별히 생각하게 되죠. 5월달에 가정의 달 하는 식으로 이거는 당연히 곡식들이 이제 무르익고 과일들이 핵과일들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참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연을 보면 그렇죠. 올해 그렇게 험악한 더위가 있고 그랬어도 어김없이 그 수확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이것을 단순히 그전 자연 법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가 처음에 찬송을 하고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 찬송이 기도문인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도가 없고 찬양,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찬양이 없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가난한가, 얼마나 황폐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자연 법칙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마치 된 것처럼 여기는 그 영혼은 사실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황폐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 자연을 보면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감사한데 우리가 자연 속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살잖아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 어떤가? 제가 지난주에 한강시 얘기도 했지만 곳곳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것조차 거짓말이고 그 아랍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거든요. 이게 무슨 전쟁이냐? 우리들 다 멸종시키려고 하는 전쟁도 아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하나 프로파간다. 그런 상황.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은 어쩌면 한 명, 그렇지 않으면 두 명, 안위를 위해서 모든 진실이 다 왜곡되는 이런 세상. 이 속에서 주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은 그 세력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갖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이 요즘의 모습. 제가 지금 고성, 정확히 말하면 고성에 고성
속초는 그게 설악산 쪽이고 고성 사람들은 자부심이 우리는 금강산 쪽에 속초 설악산이 아니라 우리는 금강산권이라고 하는 걸 강조를 하는데 거기다 이제 집을 처음 지려고 할 때 뭐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건축사가 하시는 얘기가 자기들 이렇게 한국의 집들을 보다 보면 한 세 가지 부류가 있대요. 아주 소수의 좋은 집, 잘 진 집이 있고 다수의 나쁜 집이 있고 그 비슷한 다수의 이상한 집이 있고 좋은 집, 나쁜 집, 이상한 집. 그 얘는 뭐 물론 건축학적인 무슨 디자인 이런 거보다 이제 집의 기본을 말을 한 건데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교회인가? 나쁜 교회인가? 이상한 교회인가? 아마 그 집에 대해서 그분들이 느낀 것보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아마 좋은 집의 이것보다도 훨씬 작을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많이 모델을 삼은 미국 교회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그 교인들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얘기 듣다가 우리 교회는 어떤 데냐 했더니 죽음의 죄를 피하는 데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거에 너무 치명적인 공해가 들어서 자기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죽음의 죄, 아마 제 나이 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어려서 비가 오면 죽음의 죄가 하늘에서 내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런 절실한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지금의 때를 보면은 그런 어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우리 형제들 중에 이렇게 몇 년째 거동을 잘 못하는 형제들 이런 걸 보면서 지금이 과연 감사할 때냐 안타까워할 때고 애통할 때고 또 어떻게 보면 분노할 때 물론 감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주종을 이루는 것이 맞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성경의 이제 모든 책들이 다 어떤 성장 과정 그 형태가 오늘 우리가 가진 형태로 이제 확립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보는데 우리가 가진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된 것이 바로 그럴 때였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정경으로 인정하는 책들 중에서 마카베오라고 하는 이제 그 형제들이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켜서 그 왜적을 몰아낸 이야기가 적혀있는 마카베 그게 이제 길어서 상하로 돼 있는데 거기 그 상황이 잘 나타나 있어요. 330년경인가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세계 천하를 통일하고 한 10여 년 위세를 부리다 죽었죠. 그 뒤에 이제 몇 왕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그런 이들 중에 나중에 나타난 왕이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 그런데 이제 그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저항해서 정권을 잡은 게 이제 마카베 형제거든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이런 얘기를 하다가 1장 10절에 마카베오상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알렉산더가 이제 장교들에게 영토를 나눠줬는데 그들이 나중에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도 뒤를 이어 오랜 세월을 두고 집권하였다. 그들이 집권하는 동안 온 세상은 그들의 학정에 몹시 시달렸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 중에서 죄악의 뿌리가 돋아났는데 그는 안티오쿠스 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인질로 잡혀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였다. 이게 시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 왕국 137년, 이게 기원전 175년이라고요. 그때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왕권을 잡을 무렵에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을 선동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쪽 전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박해를 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매혹적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처음에는 뭐 그리스 문화에 멋있는 거 많잖아요. 4대 비극, 4대 희극입니까? 이런 것도 있고, 연극, 멋있는 게 조각도 있고, 멋있는 게 많아서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신앙의 어떤 모습까지 흔들어 놓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정신 차려, 이거 아니다. 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하시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 하시딤의 후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반역자들도 있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자발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있는데 그러나 마카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자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우리 그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맹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재난을 당하였습니까? 하고 꾀었다. 그 말이 그럴듯해서 백성들 중에서 여럿이 또 왕에게 달려가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의 생활 풍습을 우리도 받아들입시다 하고 청해서 허락을 맡았다. 그래서 그들은 곧 그 이방인들의 풍속을 따라서 첫째 예루살렘에 운동장을 세우고 둘째 할례 받은 흔적을 없애고 셋째 거룩한 계약을 폐기하고 이방인들과 어울렸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 민족을 팔고 악에 가담하였다. 이것이 이제 마카베오의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차차 그 안티오쿠스가 자기한테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은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멀대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자기에게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탄압을 시작하는데 힘을 얻고 했으니까 1장 뒤에 보면 안티오쿠스 왕은 온 왕국에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자기 관습을 버리고 한 국민이 되어야 된다. 우리 박정희 때부터 많이 듣던 국론 통일.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물론 왕의 명령에 순종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왕의 종교를 받아들여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에게 예물을 바쳤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드디어 정치인으로서 때가 왔다 싶어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이교도들의 관습을 따를 것. 둘째,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거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수를 봉헌하는 따위의 예식을 하지 말 것. 안식일과 기타 축제일을 지키지 말 것. 이것은 뭐 그때뿐만이 아니죠. 이 남산원이 이제 그거 하던 자리 일제시대 때. 그 다음에 성소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주지 말 것,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의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뭐 친경이 내용 자체가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해석하긴 그렇다. 해석하니 그 내용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하여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그 마지막, 옛날부터 박정희 때도 그랬지만 긴급 조치하고는 맨 끝에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들은 또 어떻게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왕은 성전에 있는 번제 제단 위에 가증스러운 파멸의 우상까지를 세웠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위협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신앙이 거짓 뿌리가 뽑히는 것 같은 때, 그럴 때 다니엘서가 오늘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 저렇게 기세등등한 권력을 잡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나 심지어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될 것이다. 참 어떻게 보면 웃기는 얘기죠. 남의 나라에 잡혀가서 존재감 없는 민족들이 그냥 괜히 큰 소리 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이 다니엘서 앞에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바빌론으로 끌려와 있던 다니엘, 그 다음에 세 친구들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신앙의 정절을 지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는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무슨 꿈을 꿨는데 그 나라의 온갖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그리고 뜻이 뭔지 나한테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멸절시키겠다.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해석은 해드릴 수 있는데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말씀을 해주셔야 그랬더니 웃기지 마라. 너희가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면 내 꿈의 내용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럴 때 이제 그 벨드사살이라고 그 나라 말로 불리던 다니엘이 가서 이제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걸 가지고 그 꿈의 내용을 말을 하고 그 꿈의 해석을 들려줘서 거기 실권자가 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6장까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7장서부터는 다니엘은 더 이상 해석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그 환상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해석은 다른 천사에게 이제 물어봐야 되는 입장이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거기입니다. 나는 밤에 또 이상한 환경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사람과 같은 모양을 한 이가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와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와서 태고쪽부터 계신 이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 이 다니엘서는 독특한 것이 창세기에서 끝까지 거진 다가 히브리어로 써있는 게 구약 성경인데 2장 4절 뒷부분에서부터 요 7장까지는 이게 시리아 말 아람어로 쓰여 있어요. 거의 시리아를 넘어서서 그 당시 아주 방대한 지역에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 히브리 말하고 거진 같은데 단어도 비슷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정확히 히브리어는 아닌 그런 말을 이제 쓰는데요. 그래서 이 사전을 이제 보게 되면은 태고 쪽부터 계신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번역이 조금 우리말 개적은 개역에는 옛 쪽부터 항상 계신 이, 또 공동무지가 읽었고 새 번역에는 옛 쪽부터 계신 분, 심지어 카톨릭에서 나온 성경은 연로하신 분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번역에는 아무래도 그 뜻을 조금 완화시켜서 ancient,
고대의 Ancient One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지만 정확히 그 문자 그대로 번역한 English Standard Version 같은 데는 Ancient of Days, 날들의 고대,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Ancient of Days 앞으로 인도되었다. 뭐 태고 쪽부터 계신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누구냐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말을 안 하죠. 그러나 우리 복음서에 보다시피 우리는 이것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 존재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오늘날 학자들은 두 가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 뒤에 나온 문맥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천사 중에서 가브리엘은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고, 나와서 싸우는 천사는 미가엘인데 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건 상관없어요. 우리가 구약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을 때 요 귀절이 그 당시에 예수를 가리켜서 썼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쓰는 사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개인에게 체화하신 그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과 그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것은 미가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이라서 뭐 이러저런 식으로 요 본문에서 이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는 데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요. 주권과 영화와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이것이 세번역 성경에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주기도문 맨 끝에 우리가 송영으로 하는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할 때, 그것은 물론 성경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주기도문을 하나의 송영으로 만들 때 이제 아주 멋있게 붙은 내용인데, 제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첫째는 이제 주권이라고 영어로 이제 도미니언이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다스리는 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이제 번역될 때, 헬라어로 번역될 때 이제 권세 또는 특권, 엑수시아, authority, 다스리는 어떤 권한.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같은 걸 내셨을 때 어떤 그가 가진 어떤 authority를 보라, 그러지만 authority만 있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21절이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데를 보게 되면은 그 엑수시아, 그 authority와 파워, 이게 이제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워, 힘입니다. 그리고 authority라고 하는 거는 힘의 그 제어권이라고 할 수 있죠. 힘을, 통제권,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데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권한, 이걸 이제 authority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에게 주어졌다. 근데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게 된 바로는 조금 우리의 생각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제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읽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서부터 있었을까? 아무것도 없다가 언제 뭐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연 법칙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가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럼 맨 처음에 뭐가 있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맨 처음에 그 도대체 맨 처음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근데 아무것도 없었다가 생겨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말을 하지 않고 말을 할 때 말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엔 과학이나 물리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뭐가 있는 게 아니라 태초에 최소한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 아무런 움직임 없이 뭐가 있으면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시간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그대로 뭐 있으면 시간도 없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어떤 움직임이 생겨나는데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뭐겠습니까? 힘 아닐까요? 힘. 우리는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여러 종류의 기가 막힌 힘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걸 알고 있죠. 얼마나 많은, 전에는 힘이라고 생각도 못하던 곳에 기가 막힌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조금씩 밝혀내고 있죠. 근데 그 힘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 힘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힘을 통제하는 통제권도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이 그분에게 주어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제 이렇게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맨 끝에 가면은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15장 24절.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모든 힘이 하나님께 복속되도록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힘들을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복종하는 어떤 특권을 예수님께 주셔서 그 힘이 지금 여기서 벗어나는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군중들의 움직임도 힘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나 물리적인 원자 소립자들의 모든 것이 다 힘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모든 것이 그분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그 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어떤 그 시스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작용하는 어떤 울타리가 있고 그 나라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그 나라의 법, 관습이 있어서 통일성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아무렇게나 작용하는 어떤 그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혼돈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있고 그 힘은 어떤 나라 안에서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힘이 그 나라 안에서 작용하는 어떤 방향이 있고 주제가 있고,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영광. 오늘 그 다니엘서의 아람어를 헬라어로 옮긴 70인역에는 그걸 티메라고 해서 영의 영광.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며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가? 그 모든 힘들이 그것을 나타내도록
이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데서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연설의 맨 마지막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우리가 민주주의에 거진 정의라고 생각하는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그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하는데 of the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by the people은 by가 은 힘입니다. 힘.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고 for the people, 그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이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득세하고 모든 믿음이 다 회절돼 나가고 변절하는 것 같아도 그 힘은 얼마 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셔서 거기에 하나의 백성들이 왕 노릇하게 된다 라고 하는 희망을 말을 합니다. 희망을 말을 해요. 바로 그런 상황에 성경은 희망을 말을 해요. 사실 그런 현실, 오늘의 우리의 현실도 비슷하지만 이런 현실 속에서 희망이 절실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고 해요. 이런 현실 속에 희망이라도 없으면 어떻게 사나. 희망이 절실하지 않은 영혼은 잠자는 영혼입니다. 죽은 영혼은 아닐지 몰라도 잠자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모든 권세가 그분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그것으로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순조롭고 잘 돼서 즐거워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어서 기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참 희망을 가르쳐 주시고 심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이 하나님의 희망을 절실하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부터 주시고 그래야 이 절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 소망에 근거해서 이 땅의 괴로움을 견뎌나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